오늘 주일날 본문인데요. 성막과 십자가에 대해서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장, 주일 본문이 이제 25장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이제 만듭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다 끝까지 지나고 레위기는 통째로 전혀 이동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를 다 알려주시는 거고요. 성막에서.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는 게 이제 민수기 초반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이 천막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도 성막을 만들도록 해서 홀리 텐트죠. 텐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성막은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들이 우리 이제 신약 백성들,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제 세밀해요. 이 내용들이 너무 세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흥미를 좀 잃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그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이 모든 성경은 다 선지서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를 구약 성경은 다 이렇게 마치 조명하듯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성막을 우리가 묵상을 쭉 하는데요.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상당히 길게 한 2주 동안 우리가 성막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이거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묘사됐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했는가. 사실은 24장이 이제 토요일 본문인데요. 토요일 본문을 제가 정말 주일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 토요일 본문을 준비하다가 너무 출애굽기 23장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자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시내산 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는지를 생각했죠. 너무 크고 두려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막 너무 큰 나팔 소리, 우레소리, 번개가 막 치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라.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돌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너무 가까이 근접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 기슭에서 모세 당신만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시라. 그런데 이제 24장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모세야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나답 아비후 모세의 아들 둘입니다. 또 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하고 이스라엘의 이 대표자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와라.
아마 그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굉장히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여기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잠깐이라도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불렀는데 불러서 그 70인 장로들이 산 중턱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게 이제 신에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항상 식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실 때 12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거죠. 언약은 항상 먹는 것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5장에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든 그 치수, 길이, 높이, 이 규빗이라 그러는데요. 규빗은 이 손바닥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한 규빗은 보통 이제 30cm 정도를 말합니다. 규빗 얘기가 쭉 나오고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 그랬는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막은 지금 우리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성막은 텐트니까요. 이스라엘이 텐트가 12지파가 텐트가 3지파씩 해서 쭉 앞으로 이동을 할 때 그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거. 거기에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거하시니라는 말이 실제로 원어의 그 헬라어에는 타버네이클, 그러니까 성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내용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이, 이 성막은 이제 성소,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뭘 합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레위기에서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장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속하려면,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이겁니다. 대속을 하려면 짐승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나 끌고 와서 그 죄 지은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래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을 이 죄 지은 사람의 대신 피를 흘리는 이게 대속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이 성막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도 우리 조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 백성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 살 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라. 이것이 이제 성막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이동 성막이에요. 이동 성막.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갖고 바로 성전을 우리가 천막을 치고 다닐 때 하나님도 성막에 계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도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호수아 이후에 막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첫 왕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것도 왕의 백향목 궁전을 지은 다음에 생각한 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에 있네. 그 성막에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 만에 이 생각을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성전은 곧 나를 가리키는 거다. 성전은 나다.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생각을 할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주장을 하신 건데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고 모든 성막과 성전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성전의 주인인 너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전이 나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우리가 25장부터 31장에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묵상거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소. 오늘 이제 지성소 얘기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여기서 성소는 여기서는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모양. 예전 성경은 식양이라고 했습니다. 식양.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모든 그 설계도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읽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다 정확하게 이게 이제 성막 설계도입니다. 나중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성전 그 설계도를 다 알려주십니다. 성막도 모든 그 건축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요. 성전도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나 다윗 너나 절대로 이 성막이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로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오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도 가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식은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20세기 넘어서 21세기가 들어서 가장 우리 21세기에 가장 보편화된 사상이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주 다양하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여러 사상이나 여러 종교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서 이게 다원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종교적 진리와 당신이 믿는 종교적 진리 사이에 서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왜 기독교의 진리만 진리라고 하냐? 불교의 진리도 진리고 원불교의 진리도 진리고 이슬람의 진리도 진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등산 코스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가면 정상에서 만나면 만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 길만이 이 산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길만이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여러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원주의를 거부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다원주의가 21세기에 가장 보편화된 사상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진리는, 내가 가진 성경의 진리는 여러 진리 중에 하나, 영어로 one of them, 여러 진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는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할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려주심으로써 모세가 조금도 1mm도 바깥 그 길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신 것은, 그 뜻이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는 길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여러 길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은 I am the way. The way라는 것은 그 길, 한 길밖에 없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증거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뭘로 지으려고 했냐면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궤는 상자인데 그 상자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그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지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무로 지었지 말고 아주 딱 정해 주셨어요. 재료를. 그 증거궤는 뭡니까?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받는 그 언약 돌판, 십계명 받는 그 돌판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되게 무거워요. 두 돌판을 집어넣은 상자. 근데 이 상자를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에 모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왜 언약궤를 돌판을 거기다 지성소에다 넣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한 가운데 한 복판에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13절에 보면 채를 만들어서 양쪽에 그 구멍을 뚫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도록.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첫 번째 모셔올 때 실수한 게 그 소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다가 이 소가 막 그 뛰니까 그 담당자, 언약궤 책임자 담당자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치셔서 즉사했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언약궤를 언제 뺏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때 엘리사 제사장 때 뺏기고, 그러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고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래도 언약궤를 모셔오겠다고 하고, 다윗은 막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셔왔는데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13절에 이 말씀을 어겼어요. 언약궤는 궤는 다 반드시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정말 벌벌 떨면서 두 번째 모실 때 잘 찾아봤어요. 출애굽기를 찾아보고 또 레위기에도 보면 다 나오고 언약궤는 반드시 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몰라가지고 다윗이 한번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내가 그냥 대강 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고 할 때, 예수가 길이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초대해요. 그럼 하나님이 호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집에서 집을 초대한 호스트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이쪽 앉으시죠. 이쪽 앉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앉는 거지 손님들이 막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거든요. 궤는 반드시 맨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8절에 10절에 그 궤도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17절에 속죄소도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는 속죄를 하는 장소인데 실제로 그 영어 성경만 봐도요 커버라고 돼 있어. 커버. 어톤먼트 커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바로 위에 가리우는 덮개 그 장소를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 했어요. 시은, 은혜가 내리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모습, 그걸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룹.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그 신천지에 있는 이제 거기도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의 그 지도자가 그 신천지 교인들을 가리키면서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영어 그룹, 소그룹 할 때 그룹인 줄 알아요. 그 아닙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는 뜻입니다. 케루빔. 그러니까 GROUP 그룹이 아니에요. 케루빔이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아내실 때 다시는 에덴으로 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시려고 화염검을 두었다 할 때 그 천군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룹과 스랍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그러고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케루빔과 세라핌은 천군과 천사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를 지금 성막, 아주 조그만 성막에 언약궤 그 위에 시은소에 그 천사의 형상, 케루빔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병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다가. 그래서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속죄소를 얹는다는 게 뭐예요? 그 커버,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시은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돌판입니다. 언약의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모세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을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미팅 텐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케루빔 사이에서 두 천군 천사 호위병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거기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본문 보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진설병이 나옵니다. 진설병은 그 지성소 안에다가 떡을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2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을 일주일 동안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그걸 물리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떡을 더운 떡을 올려드리는 그 장소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자 떡 이것은 12지파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죄를 속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덩이의 떡을 올려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이 된 것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할 때 내 죄값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진설병이 지금 되어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등잔대도 말씀하셨어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등불을 켜놓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게 환히 비추라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지성소는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레위인들이 늘 가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아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의 직무를 정말 성실하게 했었어요. 잘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아주 그냥 소홀히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아나면 영적으로 소생한다. 영혼이 소생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의 순서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맡는다든지 또 사회를 본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또 반주를 한다든지 이 예배 순서를 하는 것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돼요. 물론 그 형식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서 내용이 마음속으로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준비하게 하고 그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라고 하고 제가 또 잘 가꾸고 수정해서 그 주간에 기도해야 될 것들은 제가 또 넣고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주님 앞에 성도를 위해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구나.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초신자들도 다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면 막 벌벌 떨리죠. 나와서 막 하면 이것이 기도인지 낭독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막 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숨이 막히기도 하고 여기가 딸꾹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서 담대함이 있는 그 묘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훈련하시는 거죠. 자, 이제 2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은 26장 전체는 이제 성전 휘장을 가리키는데 휘장은 여러 겹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성소를 덮는 휘장이 있어요. 천막이니까 그 이제 천막인데 덮고 그다음에 안쪽도 휘장을 덮고 그래서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과 이런 걸로 막 그 12폭으로 아주 두껍게 휘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성소
휘장과 성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고, 이게 이제 증거궤를 안에 들여놓는 고기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다.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그룹들, 케루빔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그냥 함부로 커튼 열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심지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처음 위임식이 된 날 첫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첫 수행하는데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그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그 방울 같은 거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울 뒤에 끈을 쭉 이렇게 밑에 내게 되어 있어요. 끈을 내.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끈으로 잡아 빼게 돼 있어요. 근데 쭉 잡아 뺐더니 두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막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첫 제사장 사역이에요. 위임식 받은 첫 사역. 그러니까 목사로 안수받고 첫 설교하다가 그냥 뻗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일러라.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고 술 먹고 제사장 그 지성소로 들어갔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아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죽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기는 지금 지성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대속감을 입어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여 운명하셨을 때 그때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에 가장 흥분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려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제사장이든지 일반 평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은 절대로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술 먹고 들어가면 바로 죽는 그곳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그곳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 제가 오늘 PPT로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 게 히브리서 9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PPT로 좀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10장 19절 네,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란 건 담대함이거든요.
지금 들어갈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육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지는 그 시간에 휘장도 같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그 시간에 몸이 부서지는 시간에 그 휘장이 부서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의 기능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이제 오래 안 다니고 어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 예배당을 잡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전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미사라 그러는데 미사는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은 신부를 사제라 그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 완벽한 제사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는 없어요. 제사의 의미를 가진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제사라고 해서 산제사. 예수님이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냈다. 길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아버지 지성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막을 생각할 때, 지성소로 오늘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살과 피가 찢겨지신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마치 시내산 그 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70인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은 그 의미를 훼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드릴 때 제가 제 목양실에서 수요 예배를 한번 제 컴퓨터로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그 석사 졸업식 할 때 가보지도 못하고 석사 가운도 못 입어봤어요. 그거를 비대면으로 집에 앉아갖고 졸업식을 봤는데 진짜 그 졸업식 같지도 않고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축하도 못 받고 뭐 꽃다발 준 사람도 없고 뭐 비대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열악한 환경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깨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 이것을 이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매일 12덩이 떡을 올리는 것처럼 진설병처럼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은 시은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12덩이 떡을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내가 맞는가? 나는 성막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되뇌어서 예전에 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이제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옛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을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구나.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지금 뭐 몇 명 앉아 있는가, 뭐 피아노 반주가 어떤가, 뭐 기타 반주가 어떤가, 이것은 다 이제 격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사실은 이건 기적이다. 주님이 여기까지 초대 안 했으면 내가 여기서 바로 죽는구나 여기서.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자,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이 이 성막의 그 의미와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를 모르고 이 찬송을 지었을 리가 없어요. 아마 울면서 이 가사를 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그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번 이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지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시은소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 죄를 속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지성소를 생각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그 살과 피가 찢기신 그 시간에, 운명하신 그 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지성소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담대함으로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12덩이 진설병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뜨거운 떡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온소에 들어왔으니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생각합니다. 내 자격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는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하여 저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들어왔는데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산 줄로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담대히 들어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의 목숨이 끝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기 정말 팍팍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성막과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편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버거운 현실 속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 하늘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한 믿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